안녕하세요. 오늘은 힐데가르트 폰 빙엔의 저서 쉬비아스 제2권 환시 6-3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번 환시는요, 신성한 비밀을 파헤치려는 우리 인간의 지성과 또 그에 대한 하느님의 경고, 이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어요.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이 환시가 딱 던지는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인간이 과연 신성한 신비를 어디까지 이해하려고 해야 할까요? 이성과 신앙 사이의 그 아슬아슬한 줄다리기랄까요? 우리는 어디까지 파고 들어야 하고 또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해 쉬비아스는 아주 강력한 하느님의 직접적인 경고를 들려줍니다. 내 비밀을 경솔하게 들여다보면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와, 정말 단호하죠? 이 한마디가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무게감을 딱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는 구체적으로 뭐였을까요? 이 환시의 첫 번째 핵심은요, 바로 성찬례에 대한 믿음과 경외심을 요구하는 아주 직접적인 명령입니다. 하느님의 명령은 정말 명확해요. 머리로 분석하라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죠. 첫째, 성체의 신비를 의심하지 마라. 둘째,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람의 아들의 살과 피라는 걸 믿어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체를 받아 모실 때는 마음속에 삼위일체 하느님 전체를 모신다는 그런 확고하고 완전한 믿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신성한 신비에 다가가는 방법은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쉬비아스는 이렇게 말해요. 만약에 그래도 굳이 그 신비를 찾고 싶다면 방법은 기도와 눈물, 그리고 금식 같은 경건한 행위여야 한다고요. 이성보다는 영성으로 다가가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자, 여기서 더 나아가서요, 이 환시는 성찬례의 제물 그 자체에 담긴 아주 깊은 상징을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냥 빵과 포도주가 아니라는 거죠. 성찬례에는 필수적인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포도주는 아버지 하느님, 빵은 사람의 아들, 그리고 물은 성령 하느님을 상징합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로 합쳐져서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삼위일체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죠. 이 세 가지는 절대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그건 더 이상 온전한 삼위일체께 드리는 경배가 아니라고 아주 강력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믿음과 상징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이제 환시는 그 정반대편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합당하지 않은 상태로 성체를 받아 모실 때 어떤 심각한 위험이 있는지에 대한 경고예요. 이 부분에서 힐데가르트는 사도 바오로의 가르침을 아주 깊이 깨닫게 됩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에 있어 11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느님의 몸을 분별 없이 먹고 마시는 건 은총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에 대한 심판을 먹고 마시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걸 분명히 하는 겁니다. 시비아스에서는 이걸 정말 좀 섬뜩할 정도로 강한 비유로 표현해요. 죄로 더럽혀진 상태, 그러니까 죄를 씻지 않고 성사에 다가가는 건요, 마치 스스로 자기 영혼을 파괴하는 심각한 상처를 입히는 그런 자해 행위나 마찬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엄중하게 다루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이 환시에서 가장 생생하고 구체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제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영혼을 5가지의 상태로 분류하는데요. 뭐랄까, 일종의 영혼 건강 검진 같은 거예요. 첫 번째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의 영혼입니다. 몸이 아주 밝게 빛나고 영혼은 성령의 불로 타오르는 그런 순수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이들은 어떤 의심도 없이 성사를 받아들이고 오직 천상의 사랑만을 갈망한다고 해요. 두 번째는 믿음이 좀 약한 영혼입니다. 몸은 창백하게 묘사돼요. 이 사람들은 성사의 신비를 머리로는 온전히 이해하지 못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무시하거나 경멸하지도 않죠. 그저 단순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느님의 자비로 구원받는다고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영혼부터는 상태가 좀 심각해집니다. 몸이 털로 뒤덮인 모습으로 나오는데요. 이건 부도덕한 죄와 자만심으로 영혼이 더러워진 상태를 상징해요. 스스로를 정화하지 않고 성사에 접근하는 아주 위험한 영혼인 거죠. 네 번째 영혼의 모습은 더 충격적이에요. 몸이 가시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가시가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마음속에 가득한 분노, 증오, 질투 같은 감정들이죠. 결국 그 가시들이 자기 자신을 찌르고 상처 입히는 그런 파괴적인 상태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이건 정말 가장 끔찍한 상태입니다. 몸은 피로 물들어 있고 영혼은 마치 썩은 시체와 같다고 묘사돼요. 살인이나 그와 같은 잔인한 악의로 영혼이 완전히 부패해버린 거죠. 이런 상태로 거룩한 성사에 접촉하게 되면 정말 가장 심각한 영적인 상처를 입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와, 이렇게 5가지 영혼의 상태, 특히 어두운 모습들을 보고 나니까 마음이 좀 무거워지는데요. 하지만 쉬비아스의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가장 중요한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로 이야기가 전환돼요.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러나 구원의 샘은 회개하는 자를 위해 흐릅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무리 끔찍한 죄로 영혼이 썩어 문드러졌다고 해도 진심으로 회개하면 구원의 길이 열려 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이야말로 이 환시가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를 딱 관통하는 핵심은 2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신비 앞에서는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는 믿음, 그리고 또 하나는 성찬에 나아가기 전에 자신의 영혼 상태를 정직하게 들여다보는 성찰. 바로 이 2가지가 쉬비아스의 환시가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성찰례와 우리 영혼의 상태에 대한 아주 깊은 가르침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힐데가르트의 환시는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이어서 제2권 환시 6-4에서는 또 어떤 놀라운 이야기가 펼쳐질지 다음 내용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